차근차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살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번성하고 매우 강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가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주무시면 제가 깨워드릴게요.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너무 맛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죠.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앞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어쩌보면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출애굽기 1장에부터 시작하면서 그 모든 화려한 시절은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된 부분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아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브는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장 읽기 전에 창세기 50장 바로 앞장에 가 보시면 26절부터 한번
바보라는 그리고라는 것을 넣어서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우리 26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어떻습니까? 그리고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만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단어들이 빠진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는 몇 명이 되었다고요? 네, 70명. 네, 70명이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전체,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70명이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거대한 숲을 지금 새롭게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 안에서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 무서운 위기가 찾아오죠.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다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통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일어나다라는 뜻의 다른 단어 쿰을 썼습니다. 쿰. 이 단어는 단순히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노골적으로 이 왕조가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잖아요. 알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언어는 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이제 히브리 뜻은 야다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왕조가 노골적으로 괴롭히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라는 뜻, 그것을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흥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나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겠다, 그것을 나는 잊어버리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애굽이 그 요셉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짓밟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서운함을 갖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라는 이 서운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왕은,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내 눈물을 정확히 야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모르는 새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섭게 달려듭니다. 어떻게 한가요? 우리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 하노라 하고,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새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뭘 짓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비돔이라는 이 도시는 이집트어로 창조신 아툼의 집,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것을 누구에게요?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금 누구에게 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노역을 시키는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쓰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더욱 번성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이스라엘은 뭐요? 잡초처럼 더 무성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독약이 아닙니다. 이 바로의 억압은 오히려 뭐요? 이스라엘을 거대한 민족으로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풀물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짓누르면 짓누르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게 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큰 노역을 시켰는데, 그런데 아기가 태어날 때 또 그 아들을 죽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가보실까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나오는 두 여인 십부라랑 부하가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할 수도 있고 바로라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바로든 파라오든 그냥 애굽의 왕 이렇게 끝나지만 두 여인의 이름은 분명한
성경에 이름이 나오죠. 십부라랑 뭐요? 부하라고 나옵니다. 이 십부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도다. 그리고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만발한 꽃 소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을 살린 두 여인, 파라오보다, 그러니까 바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죠? 분명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두 여인은 두려운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더 무서워하느냐?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아멘. 지금 이 두 여인은 누구를 무서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에서 역전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밟고 짓누르지만 뭐예요? 우리는 더욱더 번성해 나갈 것이고 더욱더 뭐예요? 세상에 꿀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세상을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바로 앞에 가서도 떨리지 않고 어떻게 대항하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비브리 여인은 애굽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아멘. 아멘. 바로 앞에서 떨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도 않고 지금 뭐야? 우리가 갔더니 벌써 해산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가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들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는 거죠. 아들이거든 어디에요? 나일강에 버려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합니다. 지금 갓 태어난 아기들을 어디에요? 나일강에 던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일강이 이제는 무덤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나일강이 어떻게 보일까요? 슬픔에 가득한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나일강가에 그렇게 핏덩어리를 던졌던 그 나일강가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뭐예요? 훗날 누가 떠내려가죠? 모세가 떠내려갑니다. 그 나일강,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축복의 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그 강인데 그곳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재앙, 비재앙으로 그 나일강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그 핏덩이들 아들들의 그 피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통해서 나일강의 모든 것을 피를 말려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당장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찌 보면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찬양을 들려줬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와라 짠, 변해라 뿅. 어떤 마술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나와라 참 변해라 뿅. 네, 네. 우리가 어쩌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당장 이 힘듦을 없애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 바로를 죽일 수도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켜서 구원의 그 역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바울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연결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방법으로 그분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그래서 그 마침내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또 놀라운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세상에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마십시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역설적인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 사순절을 보내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